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영진입니다. 저는 제가 여기 와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될 줄은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우선 이렇게 훌륭한 유서 깊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목사님과 문화원장님 모시고 이렇게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게 된 것도 뜻밖이지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또 이런 기회에 또 제가 공부했었던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정식과사가 웬 또 동아시아 초기 교인들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고 조사를 했나 의문스럽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데요. 거기서 조금만 차를 운전해서 가면은 예전에 초기 교인들이 살았고 또 박해를 받아서 처형당해서 순교를 했고 한 유적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충청도 지역에. 그것은 뭐냐면은 서해안과 가까이 있어서 중국 문화 산동성이나 이쪽을 통해서 원래서부터 잘 접할 수 있던 지역인데다가 김대건 신부를 비롯해서 초기에 이제 선교 활동을 했었던 선구자들이 다 거기 충청도 출신이기 때문에 신자들이 초기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권에서 서울과 경기도에서 이제 박해가 심해지자 도망온 사람들을 받아준 것이 충청도였다고 그래요. 다른 지역에서는 따돌리고 왜 여기 와서 사느냐고 그러는데 충청도 사람들이 받아주어서 충청도에 많아서 사람들이 피신해 온 사람이 많아서 오죽하면은 상소문이 정부로 올라올 정도로 충청도는 수령들이 멍청해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다스리지도 못하고 다 저쪽으로 다 몰려들게 만드느냐 충청도 관리들을 어떻게든 족쳐야 된다라고 하는 상소문이 나올 정도로 많이 받았답니다. 그래서 외지 사람들까지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교우촌이 많았고요. 숨어서 사는 교우촌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1800년 60년대 들어가면은 대원군 때 박해가 굉장히 가혹해지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이제 처형 당하고 그 자리에 묻히고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주말에 조금씩 그렇게 시간을 내서 이쪽 저쪽 순교 유적지들을 돌아보게 되고 또 자료를 찾게 되고 또 그걸 좀 모아서 읽다가 보니까 또 좀 정리를 하게 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여기 와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하는 동안에 처음엔 좀 떨리고 그랬는데 목사님과 문화원장님께서 편안하게 해주셔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늘 하던 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에 이제 그리스도교가 처음에 들어온 것은 카톨릭입니다. 개신교는 나중에 1850년쯤이나 되어야 이제 일본, 중국에 오게 되고요. 처음에는 카톨릭이 오게 되는데 일본이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들어오게 된 동기는 그리스도교서부터 들어올래서 들어온 게 아니고 포르투갈 선원들이 탄 일본 중국 출신의 왕직이라고 하는 해적이 일본 나가사키 부근에 근거지를 둔 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해적 집단이 동남아시아까지를 넘나들면서 상황이 좋을 때는 무역을 하고 안 좋으면 해적질을 하고 그랬었는데 중국 해안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잡아다가 이쪽 저쪽에 팔기도 하고 인신매매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에서 사람들도 실어 나르기도 하고 무역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포르투갈 선원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배가 좌초돼가지고 몇 사람이 살아서 들어온 곳이 이 일본 가고시마 아래쪽에 있는 다네가시마 종자도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그 섬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낯선 사람이니까 즉각 이제 상부에 보고를 했겠죠. 그런데 제일 관심을 끈 것이 뭐였냐면 총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이제 발사를 하고 하는 걸 보고 이거 굉장히 큰 무기가 되겠구나 해서
순식간에 한 10년 만에 일본 전역에 이제 총이 퍼지고 일본의 권력층도 야, 저 서양의 나라하고 뭔가 친하게 하고 무역을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얻을 게 많겠구나 하는 판단을 하게 되던 차에 그 소식을 듣고 일본하고 길이 좀 열릴 수 있겠다는 그 판단을 한 여기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라고 하는 예수의 소속의 신부가 원래는 인도 고아라고 서북부 쪽에 있는 포르투갈 그 교역의 근거지로 삼고 있었던, 어느 정도는 점령을 해서 거기다가 포르투갈이 그 진지도 구축을 하고 방어선을 구축할 정도로 이렇게 그 근거지를 만들어 놓고 있었던 그 곳이 있는데, 거기 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일본에서 살인을 하고 도망온 이제 야지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일본에 들어오게 됩니다. 초기에 이 일본의 이 지역의 영주를 비롯해서 무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교 종교가 아니었어요. 종교는 자기들의 불교면 됐고 신사에 가서 정초에 딱딱 두드리고 이제 절하고 하면 되는 거고, 장례식이나 결혼식 때 불교 승려가 와서 딱 두들기면서 예식을 이렇게 마치면 되는 것이지 뭐 관심이 없었는데, 그 중에 한두 사람씩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거 솔깃해져서 그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다. 우리가 불교나 이런 데서 승려들에게서 별로 들어보지 못한 얘기인 것 같다. 신도에서도 별로 저런 얘기는 없었는데 하면서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많은 그 이제 영주들은 뭐에 관심을 가졌냐면 포르투갈과 무역을 해서 자기들이 이 힘을 좀 기를 수 있겠구나. 군사력도 기르고 무역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반가이 맞아들이면서 선교 활동을 돕기도 하고 자기들이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오무라 스미타다라고 나가사키에서 뭐 차로 운전하면 한 20분, 30분 정도 걸리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영주가 자기가 그 포지션이 굉장히 그 불안정했었어요. 양자로 들어와서 자기가 이제 세습으로 해서 지역 영주가 되었는데, 그 원래 부인에게서 낳은 장자가 다른 사람과 결탁을 해서 자기를 몰아내려고 하니까 이제 걱정이 된 나머지 포르투갈의 힘을 빌려서 자기 위치를 좀 공고히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면서 나가사키 자기 소유의 땅을 기증을 해요. 이 교회에다가, 가톨릭 교회에다가. 그래서 교회령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게 되는데, 교회가 다스리는 자치지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땅을 주자 굉장히 많은 숫자의 선교사들이 2, 3년 사이에 굉장히 이제 여기는 정말 그리스도교 폴리스가 되는구나 생각을, 그런 기대를 가지고 몰려들어서 나가사키 일대 선교사 숫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규슈, 특히 규슈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선교를 한 덕에 5만이 되고 10만이 되고, 나중에 이제 그 박해가 시작될 때는 15만까지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혼슈까지도 이제 그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그다지 순수하지는 않은 그런 동기로 그리스도교가 이제 확산이 되고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차차 평민들과 서민들은 그 분위기에 교회가 주는 만들어주는 공동체다운 분위기와 따뜻함에 이끌려서 이제 들어가게 돼서 신자 수가 그렇게 많아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따뜻하고 그리스도교적인 공동체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다카야마 우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저 혼슈의 위쪽에 그 작은 지역의 영주가 있었는데, 이분은 대단히 훌륭하셨던 분이에요. 그 아버지를 따라서 신앙을 갖게 됐는데, 위에 이제 그 당시 초기에 그리스도가 들어왔을 당시에는 실력 최고 통치자가 오다 노부나가였는데, 이 사람이 자기 바로 밑에 부하에게 암살을 당하면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정권을 잡고, 나중에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정권을 잡으면서
250년 이상의 도쿠가와 막부가 이제 이어지는데요. 토요토미 히데요시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말 탐낼 정도의 훌륭한 인품을 가진 무사였고 장군이었고 지역의 영주였고, 신분 격차를 허물어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백정과 같은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그 형제라고 부르고 장례를 치러주고 해서 그 지역이 굉장히 아주 좋은 분위기의 공동체가 됐는데, 이 미움을 윗사람들한테서 끊임없이 미움을 사요. 이제 배교하라고 그러면 배교 안 하겠다. 근데 윗사람들이 워낙 아끼니까 죽이질 못하고 네 성을 빼앗겠다 하면은 홀몸으로 적삼 하나 입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찰노릇이죠. 윗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웬만한 영주 같으면은 아이쿠 잘못했습니다. 저를 그냥 이 성 지키면서 잘 명을 따르겠습니다 해야 되는 게 보통의 맞는 얘기인데, 자기 옷 한 벌 그냥 입은 대로 나와서 수차례 그렇게 성을 빼앗기고 초라하게 돼서 어디서 좀 다른 친분이 있었던 영주가 너 이리 오라고 해서 밥이나 먹여주고 이렇게 했을 정도로 명맥을 이어가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 사람은 결국 도쿠가와 막부에서도 죽이질 못하고 추방해버려서 필리핀에 가가지고 마닐라에 가서 한 1년 만에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는데요. 자세한 얘기하려면 시간이 적어서 다는 얘기를 못하겠고, 이분은 다도의 그 당시에 대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그 당시에 토요토미 히데요시 당시에 최고의 다도의 대가 중에 한 사람이 센리쿠라고 하는 다인이 있는데, 우리에게 보통 일본의 과거의 다도는 검소하고 소박하고 이제 정적을 유지하고 하는 다실에서 이루어지는 두 사람이 소곤소곤하는 대화 속에서 차를 마시고 하는 그 다도를 처음에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 다실이라고 해서 자기 집 안방이나 거실로 놔두고 조그만하게 초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빛이 간신히 들어오게 하고 두 사람은 간신히 이렇게 보고 대화를 할 정도로 그런 다실이에요. 이 센리큐는 했던 말이, 차를 한 잔 마시는 것만도 일기일회다,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 진실한 만남이라고 해서 이제 다도의 의미를 높게 평가하는 분인데, 그 제자였는데 센리큐는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미혹받아가지고 할복자를 나중에 해서 죽습니다. 네. 아무튼 다도의 대가였고, 다실에는 십자가가 있고, 기도를 할 때는 기도하는 시간이고, 손님이 오면은 거기서 차를 마시는 공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처음에는 무역을 하고 돈을 벌고 하니까는 그런 대로 봐주다가 이제 비위가 상하기 시작해서 갑자기 1587년에 선교사 나가라고 하는 추방령을 내리는데요. 상당수자는 떠났습니다. 나가라고 하니까 떠났죠. 근데 남는 사람은 이제 자기 목숨 각오하고 남아서 그냥 그대로 소극적이나마 선교 활동을 하고 지냈었습니다. 그런 대로 소강 상태로 잡지는 체포하지는 않고 두고 보고 있다가 10년 후에 1597년 갑자기 체포령을 내립니다. 키리스탄 체포령이라고 해서, 키리스탄은 이제 크리스천이라는 걸 포르투갈어로 그렇게 부르는 걸 일본식 표기가 키리스탄인데요. 그러자 교토에서 24명을 붙잡아서 정월 1월 3일인가 정월 초인데요. 붙잡아서 귀를 자르고 그냥 집에서 입던 그대로 붙잡아서 끌고 나가사키까지 끌고 옵니다. 왜 나가사키냐? 그것은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제일 활발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은 800km를 걸어서 거기까지 이제 오는데, 두 명의 소년이 계속 따라와서 너 이 따라오면 안 돼. 따라오면은 너까지 죽을 수 있어. 그러는데 그냥 따라오니까 너도 이 사람들하고 한패냐 했더니 고개를 끄덕거리고 해서 할 수 없이 둘 소년을 잡아서 26명을
나가사키 그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서 처형을 하게 됩니다. 이 언덕 위에요. 그 다 죽이는 거는 언덕 위인가 봐요. 예수님도 언덕 비아 도로라사라고 하는 그 언덕 길을 십자가 메고 올라가서 돌아가셨듯이 나가사키도 원래 언덕이 많은 곳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그중 높은 언덕까지 끌고 올라가서 거기 십자가 처형을 하는데, 뭐 일본에서 십자가 처형을 알고 이거 그리스도교인들은 다 십자가에 잡아 죽이나 보다 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원래 중범죄자는 일본에서도 십자가에서 죽였다 합니다. 근데 못을 박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여기저기 찔러서 이제 죽게 만드는 그런 처형이었습니다. 왜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왜 분노했나? 이제 보면 사적 감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선교사들하고 서로 뭐 친하게 지낼 법하다 했는데 자기 실망시켰다는 이런 것도 있지만, 큰 테두리에서 보면 그 소중한 자기 일본 땅인데 조선 땅도 넘보고 중국까지도 쳐들어가겠다고 하는 야심을 가진 이 통치자가 자기 땅 한 구퉁이지만 작은 조각 땅이지만 어쨌든 외국의 교회에다가 주었다고 하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분노했고요. 그 다음에 선교 다음은 혹시 이게 뭐 군사적인 침략 아닌가라는 그 의심을 했고, 그런 얘기를 또 누군가가 뭐 했다는 소리도 들리곤 하는데 어쨌든 본인 스스로도 그런 의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이 교인 영주와 무사들끼리 너무 자주 만나더라. 그 전에는 별로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너무 자주 만나도 이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혹시라도 어떤 무력까지도 이렇게 단합을 한다면 내가 다스리는 이 권력 체제에 큰 위협이 되겠구나라는 이제 의심을 하고 걱정을 하면서 불쾌해지고 이제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 다음에 일부의 그 좀 과격한 사람들이, 신자들이 신사와 사찰을 방화를 하고 파괴를 한 것에 굉장히 분노를 하고, 불교 측에서도 계속 이제 항의를 하고 약간 더 부풀려 가지고 무고에 가까운 그런 더 덤테이까지도 이제 씌워가지고 더 자꾸 고발을 하고, 또 일부 어느 지역에서는 사찰을 지키겠다고 이제 불교 신자들과 승려들이 좀 무장을 해가지고 방어 태세를 갖추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좀 혼란스러우니까 그것도 이제 이유가 됐었습니다. 사적 감정도 굉장히 사실 많았어요. 이 선교사 중에 어떤 분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회에 참석해가지고 히데요시의 축첩에 대해서 약간 해도 될 줄 알고 이제 약간 좀 비판적인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전해지는데, 그때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 지가 뭔데 내가 이 일본을 다 다스리는 내가 어디 지역에서 여자 하나 얻어와가지고 내가 첩으로 삼았기로서니 지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해라고 했다는 얘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공식적인 것은 이런 이유들이 있었고요. 참고로 조선과 중국에서 통치하는 분들이 화를 내고 이제 비틀기 시작하는 것은, 정조 임금도 굉장히 관대하고 신하들을 존중하고 또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인 건 맞지만 절대로 성리학을 포기할 뿐이 아니고, 성리학의 어찌 됐든 나라의 근간은 성리학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분인 것 같았고, 또 이제 글을 쓰더라도 성리학의 원칙하에서 유교의 소중한 진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암 박지원 같은 분은 뭐 그런 테두리가 싫어서 과거 시험을 집안에서 하도 보라고 그러면은 그 테레밖에 답을 쓰기 싫으니까 백지로 내고 했답니다. 그거를 처음에 몰랐는데 정조 임금이 나중에 이제 백지 내는 사람이 연암인 줄 알고
너 그러면 그냥 어디 군수자리를 하나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잘 해봐라. 거기서 공을 쌓으면 더 높은 벼슬 올려줄게 해서 간신히 어디 조건을 달아서 전 술을 좋아하니까 술은 허용해 주십시오. 뭐 어쩌고 해서 가서 잠깐 2, 3년 동안 간신히 그 기간 채우고 나왔다고 하는 말이 전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정조 임금은 관대하고 열린 분이긴 하지만 절대로 성리학을 벗어난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체 반정입니다. 이 교회적인 이 사고방식과 그런 글들은. 근데 여기저기서 정조 임금 때 그 중국에서 전해진 천주실이라든지 천학초암 같은 그리스도교 초기 마테오 리치가 저술한 그런 책들이 이제 지식인들 서재에서 나오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토론하더라고 하는 소문도 들리고 했었죠. 그래서 정조 임금이 실망도 하고 화가 많이 났지만 자기의 유일한 정치적 기반이 남인이었고, 남인 아끼는 자기가 아끼는 그 신하들이 다 남인들인데 그 남인들이 가운데 천주교에 물든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눈으로 두고 보면서도 아마 소가리를 많이 했었을 거예요. 이거를 내가 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 그대로 용납할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이제 그 형제잖아요. 이 그리스도교적으로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분 차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때 무슨 임금의 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상민의 씨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평등 사상과 인류애인데 그 상하 질서에 아주 그 뿌리 깊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임금이나 또 그 학자들이나 선비들이나 어떤 관료들은 이걸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었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 천주시리에서부터 이제 하느님을 천주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이제 보통 아시아에서는 다 천주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당도 중국, 일본 다 천주당이라고 불렀고요. 근데 임금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위대한 분이라고 하니까 기겁을 했죠. 그 이제 중국에서는 천자라고 하는 건 받아들였습니다. 하늘의 아들. 황제는 하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부터 갖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 타고난 이 하늘의 아들인데 천주가 당신들이 생각하는 천주가 그렇게 우리 황제보다 더 위대하다고는 도저히 받아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중국에서도 이제 그 통치 세력들은 이제 받아줄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다 같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개념도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개념들이었습니다. 다 같은 피조물이 아니죠. 분명히 타고날 때부터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 조선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뭐 제사 그 지역적인 문제로는 제사를 거부하고 위패를 불살르고 하는 것도 다 분노를 일으킬 만한 사건들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런 개념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대원군의 때가 되면은 이제 그때는 쇠국과 그 열강의 침략에 대해서 위협을 많이 느끼면서 그 쇠국을 하고 양이라고 해서 이제 오랑캐니까요. 오랑캐들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여기저기 척화비를 다 세우고 이 서양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짓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천주교 신부들이 들어와서 프랑스 신부들이 들어오고 그 신자들을 거기에 동조해서 같이 돌아다닌다. 야, 이거 오래 가만히 두었다가는 나라 망해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대원군은 아주 가혹한 박해를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여기 대박청례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1800년 정도 일입니다. 그 황사영이라고 하는 그 선비가 충북 쪽 그 강원도와 경계선 쪽에 있는 곳에서 토굴에 숨어 있으면서 편지를 하나 비단에다가 편지를 하나 쓰게 됐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이 대박 큰 배가 조선에 와서
힘의 시위를 좀 해달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요청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기겁할 노릇이었거든요. 황사영은 이상주의자예요. 아주 이 나라가 그리스도교 국가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상주의자였기 때문에 나라가 통치자가 누구든 간에 그리스도교 전 복음화가 되어서 전 국민이 그리스도인만 되면 나라가 굉장히 잘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박해받고 도저히 교회가 성장을 할 수가 없으니 프랑스 당신들이요 큰 군함을 가지고 와서 조선 서해나 어디 와서 남해에 와서 힘의 시위를 좀 해주면 우리가 굉장히 수월하게 신앙 활동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큰 배가 오기를 청한다 해서 대박 청하는데, 이거 엄청난 이 사건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양반은 처형당하거든요. 자, 중국에서는 옹정제 때 심했습니다. 강희제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중국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 아니었나 싶은데요. 위에 진시황이나 한무제는 좀 잔혹한 면이 많았고 했지만 강희제는 별로 그렇지가 않았고 영토 욕심이 좀 많아서 저쪽 몽골로도 쳐들어가고 티벳도 가고 지금의 중국 땅을 거의 내몽골 땅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분이긴 하지만 사람 자체는 굉장히 학구적이고 학자여서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은 외국 선교사들이에게 배운 수학 문제를 풀고 기하 풀고 물리 문제를 풀었다고 하고, 만주족 출신이긴 하지만 한문 사전을 강희 대사전이라고 해서 엄청난 규모의 사전을 만들고 하는 분이 강희제인데, 강희제는 자기가 선교사들 때문에 살아난 히스토리가 있어요. 말라리아에 걸리는데, 원정을 여기저기 다니다가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그때 종군 신부겠죠. 종군 따라온 신부 하나가 키닌에 해당하는 약재, 그때는 이렇게 약품으로 만들어진 게 없고 나무 껍질을 달여서 먹는 거였는데, 남미를 통해서 들어온 말라리아 치료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달여서 강희제가 살아났기 때문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대했었고, 그 다음에 이 강희제 때 러시아와 아무르강 흑룡강에서 전투를 하고 하는데, 지금의 러시아 땅이 이게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이 있고 하는 정해지는 게 이제 그때 전투에서 서로 그저 타협을 해서 만들어진 이게 영토거든요. 그때 아무도 러시아 사람들하고 말을 통해서 협상을 할 사람이 없었는데, 선교사들을 유럽에서 온 신부들이 외국어를 이 말 저 말을 많이 하니까 보내서 협상을 했고, 그 정도 선에서 영토 협상을 했으면 됐다라고 만족할 정도로 이렇게 흡족했기 때문에 성당을 하나 이렇게 지어서 선물을 하고, 그 전에 1601년에 마테오 리치가 하나 선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당이 하나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강희제 때 또 성당이 생기고 뒤에 생겨서 4개의 성당이 이제 북경에 있어서 나중에 여기서 사절단으로 연행사로 가는 사절단들의 관광 코스가 넷 중에서 보통 2개의 성당을 이렇게 천주당을 돌아다니게 되는데, 이 옹정제는 제사 문제로 트러블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중국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에 대노했어요. 너희가 뭔데 함부로 와가지고 선교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내가 용납을 못하겠고, 수교하자는 것도 못마땅한 일이에요. 중국에는 나지 않는 물건이 없고 사람도 다 있다. 우리는 종교도 다 있고 학문도 다 있다. 유교도 다, 이거 훌륭하게 이것만 갖고도 우리의 정신적인 사상적 기반이 되게 충분하고, 불교 와서 이미 다 토착화돼 가지고 사람들 다 잘 믿고 있다. 도교도 있다. 근데 새롭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무역하겠다? 우리 안 나는 물건 없다. 그러니 여기서 그냥 우리가 사절단이 와도, 다른 무역 사절단이 와도 대접은 잘해줄 테니 딴 말 하지 말고 여기서 잘 묵었다가 가거라. 그런 태도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와서 적극적으로 선교를 좀 하려고 했더니 분노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했던 거고, 원래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왔을 때는 꼼짝도 못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18해 만에 북경에 도착할 정도로 통행권이었으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게 했고, 뭐가 수틀리면 조금만 뭐가 비유가 틀리면 다 와서 관리들이 와가지고 짐 다 어디다가 다 내 던져버리고 하면은 할 정도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옹정제 때는 어쨌든 그때보다는 신자가 꽤 많이 늘어났고, 선교를 안 한다고 해도 늘어났고, 사람들이 조금씩 그 윗사람들 보기에는 좀 눈에 벗어나는 이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하여튼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이 교회 자체에도 박해를 부를 만한 요인들이 꽤 있었던 것이, 불교는 숲의 종교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숲 속에 조용히 있거든요. 그냥 가서 연등, 한국에서도 연등 초파일에 달면 되고, 예, 뭐 그렇게 하면 그냥 찾아가는 종교지, 와서 저작거리에 오고 가가호호 방문하고 믿어라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기 시작하면서 지역 공동체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걸 윗분들이 이제 느끼는 거죠. 한중일 똑같습니다. 평등과 형제라고 해서 상하 구분이 없어서 같이 밥 먹고, 조선에서도 기겁을 해요. 양반과 상민이 어울려서 밥 먹는 사실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남녀가 동석을 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한중일 다 이거 분노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조상 숭배 위풍양속이 다 깨져버렸다.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조상의 제사를 지낸다고 돈을 내라고 하는데 돈도 안 낸다. 그 다음에 참석만 한다. 다 분노할 노릇이죠. 근데 이제 상민과 천민들에게 이제 한중일 다 기반이 그쪽을 향해서 굳건해지는 이유가, 태어날 때 귀천이 있지 않다고 하니까 정말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위제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식사하고 식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는, 공산주의 혁명 때도 함께 밥 먹자라고는 구호가 나타나고, 중국의 태평전국의 난이라고 1850년대 그때쯤 그 민중 봉기가 이제 결사단체로부터 시작됐는데, 그때도 구호가 함께 밥을 먹자였어요. 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 가운데도 노예의 후손과 주인의 후손이 한 자리에 함께 식사하는 꿈을 나는 가지고 있다.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그 연설 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식사가 같이 모여 식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특히 동양에서는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밥 한 끼 같이 먹자. 우리도 인사할 때 언제 밥 한 끼 같이 먹자라고 늘 전화에다고 인사하고 하는데. 자, 그다음에 여기 예로 들은 거는 서유구 선생, 실학자 서유구 선생의 종이 한 얘기입니다. 서유구 선생은 실학자로, 진짜 실학자거든요. 농사짓고 농사법에 대해서 저술을 남기고 했던 이분이, 숙부가 어떻게 정치적인 사건으로 잘못 곤경에 처하면서 피신을 했는데, 그 종 하나 데리고 갔습니다. 열 몇 살 된 남자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남자아이가 낮에 이제 시간이 뭐 영감님은 이제 책이나 보고 있고 뭐 이러니까 나가서 이제 어디 가서 어울리기도 하고 하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참 이상한 사람들 봤어요. 양반인지 상놈인지 뭐 어울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데 같이 밥을 먹대요. 근데 나한테도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는데 맛있게 잘 먹었다고 다음날 또 갑니다. 그러더니 거기서 그러는데 사람한테는 태어날 때 귀천이 없다고 하네요. 다음 날은 다 하느님의 자손으로 똑같은 자손이라고 하대요. 그때서부터 눈빛이 달라졌다고 서유구 선생은 얘기를 했어요. 얘가 이 얘기를 할 때부터 얘기가 달라졌다. 그 다음에는 저 이름 새로 생겼어요. 개똥이 아니에요. 말이 좀 이제 그 뒤부터 더 강한 톤으로 바뀌면서 세례명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입니다. 뭡니다. 이렇게. 이 서유구 선생의 종뿐만이 아니라 조선에서도 그랬고, 일본의 천민들도 그랬고, 중국에서의 그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다 비슷한 그 변화를 겪고 하면서, 내가 이제 나 사람이다. 이 종은 어느 날 컴컴해지는 해질녘에 사람들 무리가 이제 도망치는 거죠. 발각이 되어서 그 천주교 무리가 도망치는데, 이 서유구 선생이 보니까 자기 종도 거기 휩쓸려서 같이
그 무리들과 그 마을을 떠나는데 자기가 잡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분이니까, 하여튼 훌륭한 분이니까 잡지 않았지, 웬만한 양반 같으면은 이놈의 자식 뭐 하고 멱살 잡고 끌고 갔겠죠. 자,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보니까 하느님 나라와 천국에 대한 동경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그 성서를 읽지 않고 선교사, 조선에는 선교사 없었던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겨우 읽었던 것이 천주시를 읽고 천학점 이런 걸 읽고 읽은 사람한테서 듣고 이렇게 신앙을 접하게 된 건데, 그 다음에 정약종이라고 정약용의 그 형이 주교 요리와 상제상서라고 하는 간단한 책을 써서, 그런 것도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뭐 그 접할 수 있지 못 읽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라도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그래도 이런 것들을 이제 터득하게 됐고요. 이거 천주를 모시고 사는 지금 이 세상이 바로 천당이고 주거대연이었다는 것도, 이것도 어느 천민이 한 얘기입니다. 난 지금 비록 세상에서는 천대받고 학대받고 사람 대접 못 받는 입장이지만 하느님 모시고 사는 지금 이 세상, 나 이렇게 그냥 천대받고 살아도 되고, 이게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천당에 있는 시간이다. 그러니 나 뭐 살려는 생각이 없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사람들이 이름 없는 순교를 많이 하게 되고, 이름도 사실 없죠. 억새, 뭐 개똥이란 이름 어디 기록되어 있는 것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무명 순교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주의 그 세댁인 이순이 루갈다는 남편에게까지도 비굴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같이 죽자 그러면서 이제야 순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까 남편에서 회답이 오는데, 유명한 뭐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여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그 조마조마했어요. 남편이 배교를 하고 살아서 집으로 돌아갈까봐. 근데 그 답을 받고 이제야 같이 천국에 가는구나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박해를 받게 되는데요. 한중일 다 이제 심한 감시와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일본은 5인조 제도, 조선은 5가 작통법인데요. 연좌제예요. 5명씩 묶어가지고 하고, 일본은 5명이니까 조선의 5집보다 더 촘촘한 감시죠. 원래 5인조는 세금을 농사지어가지고 서로 협조도 하고 5명씩 협조를 하고, 세금을 5명이 책임지고 지역 영주에게 바쳐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못 내면은 다른 사람이 대신 내야 되는 그 연좌제거든요. 근데 이제는 교인 색출하는데 그걸 이용하고 하는 것이고요. 조선의 5가 작통법은 5집씩 묶어가지고 이제 감시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적인 원한으로 이제 뭐 엉뚱한 사람까지도 이제 밀고를 해서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재산 나눠 가질 욕심으로 밀고가 너무 성행하게 됩니다. 조선에서도. 포졸은 공을 세우기 위해서 서울 포졸이 대구까지 가서 잡아가지고 서울로 끌고 가서 제가 잡았습니다 할 것이고, 예. 그 다음에 하나 잡히면 그 집에 현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으면은 순식간에 뭐 다 옆집 사람들이 뭐 와서 다 그냥 다 뒤져가지고 가지고 소 끌고 가고, 한 몇 시간이면 그 집에 살림살이는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뭐 중죄인의 재산은 국가에게 다 귀속돼야 되지만, 국가가 가질 그거는 껍데기 집 초가집 한 채밖에 남아 없었을 거예요. 나머지 알짜는 다 가지고 가버린. 그것 때문에도 밀고를 많이 합니다. 더 색출하게 되고. 일본의 후미에는 좀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원래 그 모시던 그리스도 상이라든지 성모상 이런 상을 땅에다가 놓고 밟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자로는 후미에는 답이라고 하는 밟을 담는 답자인데요. 그걸 밟아야 돼요. 연초 정월달에.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1650년이 되면 조금씩 시들해지고 또 조금 지나면 없어지는 지역들이 많은데, 규슈, 특히 나가사키는 그 그리스도교의 원래
원흉의 자리이기 때문에 막부가 무너지는 때까지 없어지지 않고 계속됩니다. 이 외국에서 오는 그 네덜란드가 이제 그 나가사키 데지마라고 하는 제한된 그 공간에 인조 섬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무역을 하게 되는데, 네덜란드 선원들도 다 자기 집에서는 기독교 신자들이죠, 대부분. 근데 와서는 교육을 하고 그 땅을 디디려면은 먼저 그거부터 하고 시작을 하니까 그 그리스도를 밟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걸 다룬 이 소설이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고요. 엔도 슈샤쿠는 자기가 이 작품이 참 좋습니다. 문학적이기도 하고 내용도 깊고, 근데 만년 노벨상 후보자라고 자기가 그 어느 글에 썼었는데요. 거기에 하면 후미에를 배교를 하지 않으면 이제 목숨이 끊기는 어느 젊은 신부의 얘기입니다. 살고 싶어서 이걸 밟으려고 하는데 자기 양심상 아무리 자기가 배교를 했다고 그러더니 자기가 목숨 걸고 일본을 온 거거든요. 일부러 순교자의 얘기를 듣고 나도 순교하겠다고 왔는데 고문을 못 견디고 이제 그 살 욕심으로 배교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에서 망설여요. 그때 환청처럼 들립니다.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서 온 존재다. 밟히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밟아라. 결국 밟고 이제 그 사람은 구차하지만 생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영화도 그 명감독 마르틴 스콜세이지 감독의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로 됐는데, 영화 한국의 감독이 했으면 훨씬 더 잘 만들었을 텐데 이게 조금 약간 그 서구인의 그 시각으로 그걸 봤기 때문에 조금은 좀 드라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고, 예. 그 순교를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일본의 겐나 대순교가 55명 화형에 처했는데, 화형차 하는 거 장작불 여기다 바로 밑에다 대면 몇 분이면은 타고 한 20분이면 다 뭐 사람 죽죠. 20분만 참으면 되는데요. 멀찍이 이렇게 해놓으면은 살이 익기 시작하면서 탈수되고 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몇 시간 괴로워하다가 죽습니다. 장작불 절대로 가까이 안 두었어요. 봐라, 사람들 봐라. 예수 믿다가는 적골난다. 죽고 집안 다 폐가 망신된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두려우면 이 자리에서 뛰어내려와라, 살려준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부를 하고 죽어갔어요. 이제 그때 조선인이 공식적으로 이름이 실린 분이 21명이 순교했다고 하는데, 나가사키에 조선인 임진왜란 때 잡혀간 포로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왜 거기에 많았느냐? 열린 항구였기 때문에 노예 상인들이 와가지고 노예를 후보자 물색해서 건강하고 또 여성들을 고운 외모를 가진 여성들은 팔기 위해서 그래서 노예로 잡아가는데, 조선인들 값이 여기 지금 이 5명을 12이스쿠드에 사는데 흑인 1명이 100이스쿠드라고 할 정도로 싼 값에, 왜냐하면 잡아올 필요 없거든요.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어쨌든 조선인들이 가서 마음 붙일 곳이 교회밖에 없었고, 또 그 다행스럽게 일본인 그 교인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되면 인간적 대접을 그래도 받고, 교회도 같이 그 시간에 가는 시간에 같이 가고, 2-3년 일을 시키다가 자유방면을 해서 자유인이 되어서 장사를 하고 일본인과 결혼을 해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순교를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37년, 38년 일본 최대 민중 봉기로, 역사적인 봉기로 기록된 시마바라, 일본에서는 난이라고 하고 민중 봉기입니다. 농민들과 교인들이 합쳐져 가지고 37,000명, 역사상 최대 그 이키라고 하는 농민 그 봉기를 이키라고 하는데요.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토벌군은 여기에 125,000명이 나왔고, 그 앞바다에 시마바라 앞바다에 네덜란드 그 네덜란드 상선들도 다 대포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와서 포격을 해서
뭐 이렇게 지금 보면 1년으로 돼 있지만 1년이 채 안 됐었을 겁니다. 3분의 2가 사망하면서 진압이 됩니다. 여기 농민들은 이렇게 전투를 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대부분이 다 여기 임진왜란 때 참전을 한 소서행장 고니시퀴나가 밑에 있었던 교인 무사들일 가능성이 많고, 또 그 지역의 시마바라 지역도 그 교세가 꽤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던 그 무사들이 농민들과 연합을 해서 그 봉기를 한 거거든요. 농민들은 그때 너무 가혹하게 수탈을 당하고 세금이 무겁고 중노동에 시달렸기 때문에 한 것이고, 교인들은 이제 교회에 자유가 없고 자기들이 핍박을 당하니까 이 기회에 한번 우리가 한 걸 해보자라고 해서 나섰던 겁니다. 그 후로는 이제 교회는 다 부서지고 불타고 절이 되고 신사가 됩니다. 그 자리가. 교인들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테라우케라고 해가지고 사찰에다가 나면 신고를 해야 되고 일종의 출생 신고도 하고, 거기에 장부가 주민등록등본 같이 장부가 있어서 뭘 결혼을 한다든지 할 때 다 신고를 하고, 장례도 이제 승려가 관뚜껑 닫을 때까지 다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 사일런스라고 영화를 보면은 배교한 노 신부가 죽었을 때 일본인 부인이 소매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숨겨가지고 있다가 아마 집에서는 배교를 하고 살아남았어도 기도를 하고 했었던지, 관뚜껑 닫기 전에 승려에게 잠깐 나 개인적으로 아내로서 인사나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자리를 비켜주니까 그 자리에 승무원이 그 시신 옆에다가 이제 그 묵주와 십자가를 두는 그 장면이 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그 뒤서부터는 이제 자취를 감춥니다. 전부 사찰의 그 통제를 받아야 됐습니다. 중국 이야기인데요. 1583년도에 광동성에 이제 마테오 리치가 상륙을 한 데에 선교는 전혀 불가능했고 천문대에서 과학자로만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집에 찾아온 사람들까지 뭐 이렇게 말리지는 못했던지 조금씩 신자가 생겨서 꽤 그래도 신자가 늘어났었고요. 마테오 리치라고 하면 기억해둘 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배우다시피 천주실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 이거는 아시아에서는 그때는 굉장히 그 혁신적인 서적이었어요. 조선에도 들어와서 유교 비슷한 교리, 이게 이제 서쪽에서 온, 서쪽 나라에서 온 선비와 유학자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설명하는 책인데, 왜 이렇게 썼냐 하면 유교 교리에 너무 뿌리 깊이 박힌 중국의 그 대중들에게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그거를 번역을 한다든지 하면은 도저히 이해를 못할 것이고 거부만 심할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유교의 교리를 최대한 활용을 해가면서 그리스도의 교리를 천지창조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활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설명하는 게 천주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교를 보완하는 또 다른 약간 변형된 유교 서적 같기도 하고, 이것을 그리스도교의 서적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새로운 유교와는 다른 새로운 서적이고요. 비교적 그래서 천주실은 그렇게 이 책 자체는 그다지 박해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출판도 되고 했었는데, 이 북경의 사절단으로 가는 연행사들 손에 의해서 어쨌든 조선내로도 들어오게 됩니다. 천주시리가. 일본에는 출판되자, 일본 참 빨라요, 뭐든지 그 수입하는데. 일본에는 출판되자마자 들어왔어요. 어떻게 아무리 그리스도교 서적을 금하고 그 중국 무역선이 들어와도 대지마에 나가사키에 있는 관리들이 배 승선을 해가지고 짐을 하나씩 보고 십자가가 있나 교리 서적이 있나 다 뒤지어서 있으면 버리고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주 초기에 일본에도 나가사키 천주시리가 들어와서 그냥 거기 살아남아 있는 그 교인들이 돌려가면서 읽고 했다고 합니다. 자, 조선 사절단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천주교를
이라는 그 종교를 알게 된 것은 1750년이면 지식인들이 많이 알게 되고, 소현세자가 바로 옆 동네에 제 기억에는 아담샬 신부로 기억이 되는데 그 나이 많은 신부와 교류를 하면서 귀염을 받으면서 이렇게 좋은 얘기들도 듣고 하면서 혼자 거기 인질로 잡혀간 그 외로움을 많이 덜고 했었는데요. 와서 그가 천주교라고 하는 그 존재를 알았죠. 십자가도 보고 다 교리도 듣고 와서 얼마 후에 죽었는데 죽은 동기도 굉장히 미스테리지 않습니까? 드라마에 많이 나오고 영화에도 나올 정도로 그렇게 미스테리인데 어쨌든 그렇게도 하여튼 들어왔고, 허균이 책을 읽었다고 하는 그 얘기도 전해지고 있고, 홍대용, 박지원 1700년대 말에 다 이제 연행사의 한 멤버로서 일원으로서 따라가가지고 천주당도 보고 교리도 듣고 선물도 받고 하는데 이분들은 종교에 아무 관심 없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서적이 왔을 때 조선에 들어와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서양 학문이었습니다. 이게 또 유교와는 약간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학문이라고 해서 서학이었는데 그 중에 일부 선비들이 종교로 이제 눈을 뜨면서 서교라고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 초기 지도자들이 이승훈, 이벽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이 정약용의 가문을 빼고서는 초기의 그 교인들을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다 걸려 있습니다. 초기에 하고 일부는 배교하고 다산 정약용도 배교를 하거든요. 약간 우리가 실망스럽지만 비겁한 면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워낙 다산 정약용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배교해서 살아남았고 하는데 갔다가 포항 쪽으로 유배를 갔다가 정조임금이 너무 아낀 나머지 복권시켜서 또 어디 지방에 관리로 시켰다가 있다가 신유박해 때 1801년 정조임금 돌아가시고 다음에 그 정적인 할머니에 해당하는 정순왕후가 천주교 교인 믿는 사람 다 역적이라고 간주를 하고 다 가문 파멸시켜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그때 정약용은 이제 형 정약전과 함께 이제 유배를 다시 갔는데 정약전 흑산도로 가고 정약용은 이제 강진으로 가는데 두 형제가 나주까지 같이 이렇게 가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갈 길이 갈라지면서 헤어지고 하고 둘이 서신을 계속 주고받고 하면서 정약전은 거기에 들어가서 창대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면서 이제 물고기에 눈을 뜨고 섬의 주민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공부를 가르치고 또 하나 어필했었던 것이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한 2년만 이게 구름이 오고 비가 오고 날씨 변하는 걸 관찰하고 기록을 해놨더니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일기예보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에게 김서방 오늘은 비구름 몰려오고 바람 많이 불을 수도 있고 비바람 필 수 있으니 멀리 가지 말게 가까이 있어서 고기 좀 잡고 그냥 들어오게. 맞는 확률들이 생기니까 이제 어부들이 처음에는 가까이 하다가는 나도 큰일 나겠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고기 잡으면은 갔다가 가져오고 이거 선비님 잡숴보셨나 모르겠는데 잡숴보시라고 하고 창대는 옆에서 이제 계속 자기에게 질문을 하고 하니까 야 그럼 나는 너에게 공부를 가르쳐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물고기를 가르쳐 달라 하면서 때로는 같이 배를 타고 나가서 이제 물고기를 보고 같이 잡고 잡아온 물고기에 대한 특성을 다 살피면서 기록을 한 게 자산어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가장 상세한 초기의 물고기 사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 형은 위에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고 정약용은 이제 풀려서 귀향이 풀려서 고향 경기도 양평 땅으로 돌아갔는데요. 조용히 숨어서 지내고 은둔하고 있으면서 지금도 이제 사학계 일부 사학자들과 천주교 측 교회사를 연구하는 분들 속에 논쟁이 오가는 게 배교를 거두고 신자로 돌아왔다라고 교회 측에서는 얘기하고 사학계 일부 사학계에서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은둔하고 지냈어요. 거기에 양평이고요. 이 초기 교회 초기 천주교의 그 발상지는 세 군데를 꼽을 수가 있는데 이 수도권에서 첫 번째는 경기도 광주의 천진남이라고 그러니까 남인들이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 천주시리 같은 걸 읽고 토론할 수 있는 데는 역시 사람들 인적이 없는 산골이라야 되고 두 번째는 다산 정약용의 그 집이 있는 경기도 양평입니다. 거기에 이제 학자들이 많으니까 다 누구 조카 황사영도 인척 관계거든요. 그다음에 그 금산에서 제사 위패 불살르고 처형당하는 윤지충도 해남 윤씨 그 정약용의 외갓집 외사촌이에요. 그러니까 다 얽혀 있어서 글로 어쨌든 다산이 대학자고 총명하고 형제들도 그러니까는 글로 모여서 거기서 공부하고 했었던 겁니다. 일본에 그럼 신자들이 다 없어졌냐? 아니었습니다. 250년 동안 그 지하교회 활동을 상당한 강도로 하고 지냈는데요. 후미합니다. 이 사람들 밟으라고 그러면 밟고 집에 가서 엉엉 울고 나 오늘 잘못했어요라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밟은 흙 신발 물에다가 빨아서 그 흙물을 자기가 마시면서 나 오늘 잘못했다고 반성을 하고 그 부활절 지키고 자기들끼리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절기를 지키고 했답니다. 집 정원에 어딘가 모르게 십자가가 그어져 있고 했다고 그래요. 석등이라든지 기와장 어디 또 비석에 앞에 묘 앞에 비석이 있는데요. 누구 아무개라고 써 있는데 겉에서 보면 그냥 돌 이렇게 길다란 직사각형의 돌이에요. 근데 이걸 빼내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밑에 홈을 파가지고 십자가는 숨겨놓고 십자가예요. 이런 식으로 다 어쨌든 자기들이 교인이라고 하는 그걸 잊지 않고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이렇게 불상 비슷한 마리아 관음상이라고 하는데 보면 불상 같아요. 여성의 얼굴 모습을 한 부처인데 어딘가는 그 십자가가 뒤편 어디 모르게 표시가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거를 가게에서 팔기도 하고 가게 주인이 뭐 교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겠죠. 조선의 교인들은 이제 그래서 일본의 그 숨어 있는 교인들은 일본에서는 잠복 키리스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쿠레 키리스탄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그 번역해가지고 숨은 교인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250년 있다가 나중에 나타나는데요. 조선에서는 교우촌을 만들어서 경기도 용인 뭐 이렇게 산골 같은데 그다음에 충청도에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눈을 피하기가 수월하니까 거기서 되게 도자기를 굽고 팔고 옹기그릇 굽고 그거를 지게에다 지고 다니면서 팔고 그다음에 산에서 약촉해다가 장에 가서 팔고 그 장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교인들끼리 어떤 그 표시를 하면 와서 어디서 몇 명 잡혔다 조심해라 이런 또 정보도 주는 곳이기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가 되면 아주 굉장히 처참해지는데요. 그 시간 관계상 굉장히 좀 빨리 하겠습니다. 김대건 제가 아까도 목사님과 문화원장님께 말씀드린 대원군 그 편지는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그 만주에서부터 출발해서 두만강을 건너고 경원이라고 하는 함경도 지역에 와서 국제시장이죠. 중국인들도 와서 거기서 그 장사를 할 수 있게 딱 열리는 날이 있는데 딴 때는 다 그 못 열리는데
그날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루트를 타고 오는데 그 중간에 겪는 그 일들은 요새 젊은이들 툭하면은 나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고 살 맛이 없다고 그러고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 심약한 젊은이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 맹수를 만나서 하는데 불 피워놓고 홀몸 혼자서 그 산속에서 맹수와 눈을 마주 보면서 살아남고, 예. 김대건 신부는 4번의 정말 모험에 찬 입국 시도, 밀입국 시도죠. 조선이 하도 그 해안을 막아놓고 있으니까 기가 막힙니다. 아주. 첫 번째는 신우지로 간신히 밀입국을 하긴 했는데 밥 먹으려다가 포졸들이 이렇게 검문을 하니까 걸음 하나 살려라고 도망가다가 어디서 배고프고 한 이틀 굶었기 때문에 배고프고 추워서 쓰러져서 있었는데 일어나 걸어라는 소리가 들려서 다시 중국 쪽으로 달아나거든요. 서울에 사실 오려고 했었던 겁니다. 근데 신부 자기가 들어온 게 노출이 됐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두 번째가 그 두만강 넘어온 것이고, 세 번째는 밀입국에 성공해서 여기 교인들을 만나고 데리고 작은 배로 타고 샹하이로 가서 다 부서진 배 다시 수리해가지고 다시 입국을 해서 제주도 거의 난파된 상태로 해안에 오고 논산의 그 나바유라고 하는 지역을 통해서 조선에 입국해서 왔고 10개월 만에 사실 만 25살에 처형됩니다. 그 사이에 그 겪는 과정과 그 의지 또 그 모든 것들을 하느님의 그 주재 아래에서 자기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그 자각, 또 사람들은 아무리 그렇긴 하지만은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깨달음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본에서 이제 호모 비아토로도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교인들이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정초에 이제 성공을 해서 나라가 다 이제 새로 바뀐 줄 알았습니다. 교인들이 나왔어요. 불교식 장례를 거부하고 나 크리스찬이하고 십자가 놓고 장례를 치르다가 이제 다 잡혀갔어요. 마을 800가구가 거의 보니까 거의 다 숨은 교인들의 가족이었고, 예. 3,400명을 전국 22군데로 다 분산해서 유배를 시키는데 그때 그 여행 간다고 해서 답이라고 불렀답니다. 맨발에 그냥 집에서 살림하다가 끌려 나오기도 하고 논에서 일하다가도 끌려 나왔습니다. 다 흩어서 가족 같이 가는 것만 해도 다행이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가는데, 저는 여기서 그 호모비아토 여행하는 인간이란 뜻인데요. 사실 여행이죠. 끌려서 잡혀가서 타지로 여행 가는 건데 그때도 옆에서 음식을 호송하는 관리들은 옆에서 음식을 먹고 찌개를 끓여서 먹고 뭐 했겠죠. 냄새가 나니까 이제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거의 굶다시피 해서 가는데, 배고파? 밥 줄 테니까 배교해. 배교하면 너 지금 집으로 돌려보내줄게 하는 해서 실제로 옆에서 같이 자기 마을에서 옆에서 같이 야 절대로 우리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라고 약속했던 내 친구가 아유 나 못 견디겠어 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사람이 생기고 할 때 그래도 나는 간다, 끝까지 간다. 자, 오기일 수도 있고 그게 체면이 있지 가오가 있지 어떻게 내가 여기 이 자리에서 내가 이 마당에 내가 배교를 하고 가겠냐? 나 그냥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해서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야 나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갈래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결국 걸어서 가는 여행이긴 하지만 신앙적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한 굽히지 않는 그 여정을 간 거라는 뜻에서 제가 호모비아토르라고 여행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연구를 여기습니다. 귀향자가 2,000명 정도였다고 그러니까 1,몇백 명은 거기서 굶어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맞아 죽기도 하고 한 거죠. 이것도 이렇게 유배가 풀린 것도요. 일본의 그 우리로서는 뭐 이노우에 가오루라든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뭐 썩 좋지 않은 기억, 한일 합병하는 과정에서 좋지 않은 기억에 있는 사람이지만 외국 외교관들이 거기 와 있는 외국 대사들이 공사들이 계속 항의하니까 너희 그 메이주신하고 문명국가로 나간다고 하더니 왜 그리스도교 신자들 저렇게 붙잡아서 풀어주지도 않는 거야? 라고
항의를 엄청나게 하니까 메이지 정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렇게 풀려난 겁니다. 자, 순교의 순간이라고 하는 건 1대1이거든요. 포졸과 나와 1대1입니다. 너 크리스찬이냐? 천주교인이냐? 아니라고 하면은 초기에는 다 보내줬습니다. 나중에는 아니라고 해도 뭘 아냐 기지 하면서 다 너 저쪽으로 가서 죽는 사람 쪽으로 보냈지만 초기에는 배교하면 지금이라도 배교하면 살려준다. 그 배교 그 순간이 너 크리스찬이냐 할 때 양심에 이제 두고서 생각해야 되겠죠. 물론 인간의 의지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고 해서 강한 그 버틴 힘을 주어야 사실 가능하겠지만 뭐 저 개인적으로도 성질을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견딜려나 30분 견딜려나 하루 견딜려나 이틀 견딜려나 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저도 성령이 함께 하면 순교자의 대열에 그때라면 들어갈 수 있었을 수도 있겠죠. 제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뭐 저는 도저히 못합니다. 30분 곤장 맞으면은 뭐 정신이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참아내려면은 개인적인 의지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 하느님 앞에 단독자로 고독하게 홀로 서서 생사를 두고 결단하는 순간이 있는데 살아서 그래도 그냥 구차하지만 살아서 사는 기쁨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 갈 것이냐라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세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자, 신자가 교를 믿겠다고 하는 건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것은 비커밍. 그래서 난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하는 비커밍이고 그 다음에 신자가 교인이 됐으면 어쨌든 지킬 걸 지키고 신앙을 갖고 기도를 하고 하면서 신자답게 살아야 되는 비잉으로서 그 존재로서 살아야 되고 결국은 자연사를 하든 병사를 하든 뭐 사고사를 하든 고잉입니다. 가는 겁니다. 결국 하느님 앞에 가는데 되게 영원으로 이제 가는 고잉이죠. 근데 이 순교하는 순간은 영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발로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살아서 영원으로 나중에 가지만 살아 있을 때도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 고잉입니다. 이 결단은 사실은 이때 범민도 많이 있을 것이고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의 뭐 대문어라고 해도 저는 저는 부끄럽지 않은 그 작가가 있는데요.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작가. 이것 때문에 이 소설 때문에 이 작가는 그리스 정교회로부터 파문당해 가지고 교회도 못 가고 묻히지도 못합니다. 교회 무지해. 뭐냐면 소설 내용이 예수님은 유혹을 얼마나 잘 견뎠습니까? 뭐 광야에서 40일을 굶었어도 잘 견디고 하는데 막판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제 출혈도 많이 하고 고통도 심하니까 정신이 혼미해졌겠죠. 천사가 말합니다. 우리도 사실 평소에 다 어떻게 해보고 싶은 소원이 있어. 당신도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번 그 소원 한번 꿈꿔보면 어때? 해보면 그거 가져보면 어때? 듣는 순간에 자기 자신의 시야에 아이들이 마당에서 행복하게 뛰놀고 자기가 아이들과 어울려 놀고 하는데 애들 엄마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아주 인간다운 그 장면이죠. 그러다가 정신이 돌아오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다시 깨닫고 이제 메시아로서 사명을 완수하고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소설 속에서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아무리 메시아라고 해도 순간적으로나마 그런 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또 더구나 소설이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 파문당하고 했습니다. 자, 중국에서는요 이 박해도 규모가 커요. 1870년대 천진교환이라고 중국에서는 교환이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교난이라고 하는데요. 폭도들이 와서 쌓인 감정이 많습니다. 1842년도 그 아편 전쟁에서
정말 굴욕적인 그 패배를 하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차, 3차 뭐 그렇게 아편 전쟁에 져서 아편이 이제 막 공개적으로, 그전에는 쉬쉬하면서 아편을 실어서 하역을 하고 하다가 이제 공개적으로 서양 배들이, 영국 배죠, 영국 배들이 아편을 가지고 와서 팔고, 중국의 상인들이, 원래는 차를 거래하던 상인들이 차가 장사가 그거보다 훨씬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아편으로 바꿔가지고 아편을 싣고 가서 자기 마을에 가서 파는 겁니다. 노신이라고 하는, 중국말로는 류신이라고 해요. 류신이라고 하는 중국의 또 대문어죠. 전 노신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노신이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가 약심부름을 보내서 약방에 가서 약을 사온 것이 아편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무리 자기가 약을 사고 집 살림을 다 팔고 해도 아버지는 병세는 좋아지지 않고 점점 쇠약해지고 나빠지고 나중에 몰골이 되다가 돌아가시는데, 아편이고 이게 해롭다는 것을 깨달은 건 시간이 한참 후였어요. 그렇게 아편 중독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일본이 옛날 차를 사면서 그 지불했던 은을 아편 팔아가지고 다시 회수해 가거든요. 중국인들은 어쨌든 아편 중독자 많이 생긴 것도 생긴 거지만, 자기들이 중국인들인 그것보다도 무릎을 꿇었다는 거. 이 천하 제1의 중국이 서양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고 조약을 맺고 불평등 조약을 맺고 했었다는 사실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서양 사람들을 해코지를 할 생각을 하는데, 70년에 군중들이 폭도가 되어가지고 그 서양에서 유럽 그 상인들과 그 다음에 그 천주 교회에 와가지고 죽이자고 소리치면서 폭도들이 와서 교회 방화를 하고 파괴를 하고 살해를 하는 사건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큰 사건은 1900년 초 의화단 사건 때 더 크죠. 이거는 뭐 정말 황제와 그 당시 실권자의 서태후가 저쪽 멀리 그 피난을 갈 정도의 대규모의 의화단이라고 결사단체가 민중들을 모아가지고 북경까지 쳐들어와서 거의 청나라도 뭐 위태로웠고, 근데 처음에 서태후는 이걸 통해서, 이 의화단을 통해서 서양 세력을 좀 몰아내 볼까라고 해서 처음에 방관하다가 나중에 이러다가는 나라 자체가 다 먹히겠구나 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 의화단을 어떻게 해서든지 진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외국 공사관들이 포위해서 그 공사관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파괴를 하고 합니다. 많이 죽고, 교인들도 죽고 서양 사람도 많이 죽고.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그 감동적인 영화가 북경의 55일인가 하는 찰튼 헤스턴이 그 멋있게 그 나오는 그 흑백 영화가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죠. 그게 이때 상황을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어쨌든 빨리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견은, 카톨릭은 1800년대 후반까지도 기진맥진하고 다 파괴되고 사람도 다 죽고 해서 뭐 재건은 할 엄두를 못 냈습니다. 재건은 기독교에 의해서도 돼요. 그리스도교는 프로테스탄트가 그 여기저기 그 선교사들이 오시고 목사님 오시고 또 선교사들 많이 오고, 천주교 그 전에 하지 않았던 역동적인 선교죠. 평신도 중심의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선교 방식에 의해서 조선 사회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그 역동성을 불러일으키고 또 항일 운동하는 분들을 돕기도 하고, 또 그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근대적 교육기관들을 많이 설립해서 가난한 소외된 계층의 그 청년들에게도 교육 기회를 제공을 하고, 저 여기 와서 지금 아까 인사를 누구한테 드렸냐면 저 그분 때문에 하여튼 공부를 하게 돼서 언더우드 그 박사님 일가에 대해 거기서 저 묘지에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대학을 세우고, 물론 카톨릭도 서강대학교를 세웠지만은 숫자로 보나 뭐
규모로보나 기독교에서 세운 대학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기반을 둔 교육을 시켰고, 백정의 자식에게 의사의 길을 열어둔 곳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세브란스에서 그 백정의 자식을 그 장학금을 대주고 똑같은 일원이 되어서 공부할 수 있게 만든 것도 기독교의 덕이고요. 또 항일운동하는데 많은 그 도움을 주었고, 카톨릭의 기운을 그래도 차리기 시작하는 것은 1930, 40년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일본도 개신교가 다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카톨릭은 기진맥진했었어요. 그리고 그 과거의 선교 방식 갖고는 새로운 시대에 외국인들이 오고 자유를 맞이한 시대에 이제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평신도 중심의 개신교 기독교적인 선교 방식이 훨씬 더 역동적인 선교였었고, 또 뒤에는 미국이나 영국이라고 하는 또 재력으로 보나 또 힘으로 보나 막강한 그 뒤에 후원하는 그 단체와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게 가능했었던 것이고요. 그 카톨릭은 1930, 40년대인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신사참배라고 하는 문제에 얽히면서 또 다시 한번 또 굉장히 곤경을 처하고요. 나가사키에 있는 또 신부님들, 목사님들 곤경 많이 치릅니다. 태평양 전쟁 때 너희들 스파이 짓 하나하나 우리에게 다 보고를, 너희들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는 그 감시를 하고 신사참배 강요받고 곤욕을 치렀고, 카톨릭이 제가 볼 때 한국 카톨릭이 기운을 좀 차리는 거는 옛날에 이렇게 아마 투쟁했었던 저력으로 1960년대 빈민운동과 70년대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약간 정치 세력화 하면서 기운을 차리고 신자들도 다시 증가하고 2000년대 와가지고 그래도 또 좀 교회들도 많이 생기고, 또 어쨌든 또 이렇게 좀 번영하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재건이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 카톨릭은 사실은 초기에 굉장히 무력했습니다. 그럴 만한 힘이 전혀 없어서 다 사람도 다 죽고 다 파괴되고 했었기 때문에. 김대건 신부에 대해서 한 가지, 이분을 죽인 게 얼만큼 국가의 그 병인 박해 때 8,000명이 죽었거든요. 8,000명 이상이에요. 사형터 처음엔 전국에서 현장에서 다 죽이다가 프랑스 군함이 양화진으로 1866년이죠. 그 병인년에 여기 들어왔다가 여기까지 양화진에까지 들어왔다, 한강을 거슬러서 왔다가 다시 나가서 강화도에 와서 그 점령을 하고 전투를 하고 나가면서 대원군이 분노하면서 조금 있다가 다 잡아 죽이라고 해가지고 8,000명 죽이는데, 처음엔 현지에서 처형을 하다가 서양인이 온 그 자리에서 본보기로 죽이라 해서 여기 양화진에 와서 많이 죽이면서 절두산 여기 성지가 생기고, 서소문 여기서 감당을 못 해가지고 서소문까지 같이 하면서 그렇게 됐거든요. 김대건 신부에서 이분이 죽인 게 굉장히 아까운 것이 1882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조미 통상 수호 통상 조약이죠. 미국과 이제 어쩔 수 없이 신명하게 치르고 하면서 힘에 눌려가지고 이제 그 수호 조약을 맺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 영어나 외국어 할 수 있는 사람이 국내에 하나도 없었고, 제가 어디서 본 바에는 영어 단어라도 좀 아는 분이 김옥균이 최초라고 들었는데, 이분 갑신정변 일으키고서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거기서 떠돌다가 어떤 상해 가서 돌아가시고,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외국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김대건은 편지를 전부 라틴어로 쓰고 프랑스 신부들과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불어에 능통하고, 중국 마카오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마닐라에서 잠시 또 그 장소를 옮겨서 공부하고, 제가 알기에는 그 말레이시아 페낭까지도 몇 달간이라도 가고 했었고, 그래서 언어를 적어도 한국어 당연히 알 것이고, 그 다음에 라틴어, 프랑스어, 그 다음에 영어,
중국어에 능통했다고 하고 일설에 하면 스페인어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런 분을 이제 그 당시에도 조정의 그 대신들 가운데도 그걸 알고 웬만하면 좀 살려보려고 했는데 이제 뭐 국가의 죄에 해당하는 너무 큰 죄였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못 맞고 이제 처형을 했는데요. 살아 있었더라면 1882년에 미국과의 수호 조약을 맺을 때 의국과의 뭐 그뿐만 아니라 의국과의 조약을 맺을 때 수호 조약을 맺을 때 역할을 충분히 했었을 것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괄목하나게 뭐 변화를 시키거나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국을 위해서 그 통역을 하고 가서 맨투맨으로 만나서 그 애를 썼을 텐데 그때 통역을 누가 했냐? 마건충이라고 하는 그 이홍장 휘하에 있는 사람이 와서 통역을 했는데 이홍장도 그렇지만 이 마건충도 조선을 얕잡아보고 조선을 지배할 종속으로 하려고 하는 아주 사상이 굳건한 사람이었고 나중에 이홍장의 지시에 의해서 대원군을 납치해가지고 이홍장이 있는 그 여순 쪽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이 마건충인데 과연 이 마건충이 얼마나 조선을 내가 그래도 이익이 되도록 협상을 했겠느냐 그 생각하면은 평생 외교 무대에서 활동하신 원장님이 계셔서 제가 그 말씀 뭐 드리는 게 좋을지 말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살려뒀었더라면 기울어져가는 그 나라를 위해서이지만 어쨌든 나라를 그래도 건져보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다 인재들을 죽이고 사람이 하나라도 아까운 마당에 8,000명 이상을 다 그래도 의식이 깨어있고 잘 회복했다고 하는 사람 8,000명을 죽였으니 그 나라가 과연 잘 됐겠나 이런 생각이 대원군은 자기 손자 때까지 왕을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을 하고 묘까지 옮겨가지고 손자까지는 왕을 만들었지만 그 다음에는 그 자기 자손으로 왕을 못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나라가 다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런 비극을 초래한 그때 그 병인 박해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처참하고 제가 그 처참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사람을 갖다가 그냥 그 돌이 있으면 해미 성진이 뭐 이런데 또 그런 성지에는 이 핏자국이 지금도 이상하게 남아 있는데 사람을 그냥 이렇게 여기 상투를 잡아다가 가서 부딪히면 몇 번 부딪히면 그냥 거기서 머리 깨져가지고 이제 사람 죽는 것이고 이 무기 칼질하는 것도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냥 창호지에다가 물 발라가지고 서너 겹 발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뭐 2, 3분 있으면 숨 거두니까요. 그러지 둔벙에다가 그냥 한꺼번에 다 밀어놓고 아니면 생매장 해버리기도 하고 그 목이 잘리는 건 굉장히 대접받았던 그런 사례입니다. 상당한 그래도 눈에 이목이 있고 하면서 체면 차려줘야 그 목을 자르지 웬만한 사람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회자 수도 없었어요. 김대거 신부 같은 경우에도 그 서투른 사람에게 이제 이걸 처형을 맡기니까 칼질을 8번인가 했다고 하거든요. 한 번에 해서 고통 없이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정말 너무 잔혹해서 이루 말할 수 없고 일본은 더 잔혹합니다. 일본은 뭐 한국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일본에서 옛날에 고문하고 박해했었던 얘기는 무사들 사회이기 때문에. 예.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주신 질문을 먼저 우리 작가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동아시아 3국 중에 한국에 가장 늦게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동일하게 박해와 핍박이 있었는데도 한국이 그중에 가장 기독교가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강사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이제 이 전공자들은 또 신학적으로 뭐 달리 해석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만큼 착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천성적으로 눈물겹도록 착하고 그 천성이 착합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를 하면 참 잘 먹혀요. 나쁜 얘기를 하면 귀에서 멀리 하려고 하고
좋은 얘기를 하면은 금방 그래? 그런 세상이 있었어? 그런 게 있었어? 그런 종교가 있었어? 하고 성경 내용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혹할 만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원래 우리는 하느님 사상이 있었고, 그래서 울 떠놓고 절을 하고, 그 신라 시대에도 그랬고, 불교가 들어오고 했어도 원래 가지고 있는 하늘 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천주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왔어도 너무 쉽게 그걸 이해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해도 우리는 굉장히 천성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되고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착하기 때문에 두 번째 그 하느님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너무 시달리는 게 많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종교 없이는 못 삽니다. 이게 그 의침들 당하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살면서 큰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 달러 좀 없다고 1997년도에는 그냥 바로 외환위기에 들어가대요. 난 외환위기에 조금 알고 있는 사람도 외환위기가 그렇게 무서운 일인 줄은 저는 모르는데, 저작거리에 장사하고 이런 분들이 외환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얼마나 처음에 알고 있었겠어요. 나 그렇게 외환위기 왔다고 직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그 해고를 하고 직장을 잃고 막 기업이 무너지는 건 생각을 못했고, 자, 그 다음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는 남의 나라잖아요. 그 남의 나라 사태인데 우리는 환율이 치솟고 뭐가 또 되네 안 되네 하고 금융기관들이 또 갑자기 위태로워지고 수출이 되네 안 되네 했고요. 그 다음에 콜레라도 한국 참 착해서 3년 동안 하라는 대로 다 하면서 지켰잖아요. 처음에 얼마나 이 죽일 놈이었어요. 그 코로나 감염돼가지고 어디 가게에 들어가면 완전히 죽일 놈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항의도 못하고 그냥 그 죽일 놈 소리 들어가면서 주홍글 씨처럼 이렇게 하면서 참았잖아요. 그만큼 한국에 너무 이 역사적으로 되풀이되는 이 역경 속에서 종교라도 없으면 어떻게 사느냐. 그런데 불교가 그렇게 해주었나? 굉장히 의문스럽고, 신라 시대 한때 원광복사가 그 대중 불교로 해서 민중들과 같이 했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는 별로 그렇지 못했던 것 같고, 삶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까 침투성이라고 제가 설명을 하려고 말하는데요. 그리스도교는, 특히 개신교는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 삶 속으로 들어오고, 챙겨주고 또 이끌어주고 하기 때문에 외롭지 않은 거죠. 내 형제가 있고 내 비빌 언덕이 있다라고 하는데 왜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저 공산 체제가 아니고 자유롭게 놔두면 지금처럼은 아닐 것이고요. 거기도 꽤 그 성장을 했을 거라는 짐작이 드는데 뭐 다 막아놓고 선교 못하게 하고 조금만 벗어나면 잡아가고 하니까 좀 어려운 것이고, 일본은 사실 상당한 선교만 좀 제약을 받을 뿐이지 자유로운데도 역시 그분들은 그렇게 신앙 종교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타고나길 종교적으로 타고난 게 아닌가. 종교국가, 저는 한국 이 종교국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슬람도 들어오고 하는데 교회들끼리 싸움 안 나고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는 나라가 어디 있나 모르겠어요. 웬만하면 여기서 이슬람교 가가지고 앞에 가가지고 쳐들어가가지고 화염병 던지고 막 해야 돼요. 근데 이슬람교인들 잘 생활하고 지내고, 불교도는 불교도대로 잘 지내고, 신교와 구교 그런 대로 자유롭게 잘 지내고 협조도 하고 지내는 것이고요. 종교 국가이면서도 종교가 제일 평화롭게 지내는 나라는 저는 한국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많이 이렇게 정말 착하고 너무 타고나길 종교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집권 사회였던 한국과 중국에 비해 일본의 박해가 가장 잔인하고 유독 심했던 이유 중에 당시에 일본이 가진 봉건 사회가 박해에 영향을 끼쳤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일본은 천황에 있지만 뭐 힘이 없는 좀 허수아비 같은 존재였고요. 실권자는 막부의 장군 쇼군인데, 쇼군은 한 240여 개의 전국에 있는 번이라고 하는 지역 영주, 번주, 다이묘라고 하죠. 그걸 통솔해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직할 군인도 좀 있지만, 전쟁이 어디서 내전이 일어나거나 분란이 일어나면 그 인근 지역에서 군을 이제 소집을 해가지고 지역 다이묘들이 군인들을 모아서 그쪽을 이제 평정을 하고 전투를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러면은 어떻게 막부가 유지를 하느냐?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은 세금을 이제 번주 다이묘에게 내면 다이묘는 자기들이 쓸 몫을 조금 남겨놓고 상당 부분을 막부에다가 바쳐야 되고 세금으로. 그 대신 막부의 쇼군은 지켜줄 또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유럽의 장원제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지만 끊임없이 충성 경쟁을 시키고 또 힘이 강해지는 번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가고시마 같은 번은 예전에 사스마인데요. 거기서 혁명가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 이유가 제 멋대로였어요. 막부가 힘이 약해진 처음에도 별로 잘을 말 안 들었고 협조적이지 않았고, 나중에 가면은 전혀 막부 영이 안 서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의 다이묘의 통솔 시스템에서 대부분 많이 움직이는데, 규슈와 일부 혼슈에 있는 지역의 작은 지역의 다이묘 가운데 키리스탄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많이 배교를 합니다. 너 선택을 해라. 너 다 뺏긴다. 그랬을 때 많이 배교를 하고, 아까 다카야마 우콩 같은 사람만 이제 남아서 저는 절대로 배교 못합니다 하니까 이제 추방을 한 것이고요. 소서 행장 같은 사람은 규슈에 있는 다스리는 지역이 있는데 임진왜란 때 참전을 해가지고 획획한 공원을 세우지만 이제 도요토미가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전투 때 자기 충성을 하겠다고 해서 도요토미 세력이 그대로 남거든요. 그래서 도요토미 막부가 들었을 때 너 헐복하라 했더니 이제 저는 교인이니까 스스로 목숨 배를 못 가릅니다 해서 참수를 당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교인이었던 사람들의 자식이 물려받아 가지고 영주가 됐을 때 아버지가 지은 죄를 씻고 막부에서 눈밖에 안 나기 위해서 굉장히 잔혹하게 하거든요. 예, 더 착취도 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서 실권자 눈에 들어야 되고, 공을 키리스탄 잡아서 족치는 죽이는 숫자를 가지고 공을 쌓는 놀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잡아서 아주 잔혹하게 고문도 하고, 연관된 사람 별로 하여튼 뭐 너하고 같이 또 형제인 사람 누구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다 연좌제로 해가지고 묶어서 했기 때문에 숫자가 굉장히 갑자기 막 늘어나거든요. 그거를 자백을 받아내고 나 교인이라고 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살아날 길이 없이 잔혹하게 하는데요. 그 잔혹한 방법은 뭐 온천물 40m 된 온천물에다가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루 종일 하고, 그럼 화상에 대해서 진물이 질질 흐르고 다음날 또 목숨이 남아있는 한은 그렇게 하고, 이 순교를 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결국 배교를 하게 되는 게 뭐냐면 고문 다 견뎌내는데 거꾸로 위에 매달아서 머리가 밑에 있고 분뇨통을 밑에다가 놓고 있으면 그 냄새도 냄새고 이미 한 20분만 지나면 눈알이 다 튀어나오고 피가 다 아래로 오르니까, 그렇게 해서 배교를 대부분 다 하고, 배교 안 하겠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자가에 놓고 죽일 때에도 급사하도록 찌르질 않아요. 이 중요 장기를 다 피해서 도사같이 그 창을 찌르기 때문에 다 피해 나가니까 이 사람이 안 죽고 그냥 피를 줄줄 흘리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는 거고요. 또 이 바닷가에다가 고토 그 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일런스라는 영화에도 나오지만 십자가 이렇게 세워놓고 바닷물가에 이렇게 해안가에서 밀물이 들어올 때가 되면 이제 사람이 호흡을 못하고 물을 계속 그 속에서 죽든지 아니면 갈증을 못 견디어서 하여튼 며칠이라도 목숨이 살아 있으면 대부분은 다 이렇게 죽지 않을 만큼 여기까지만 올 정도로 높이를 맞춰놓고 갈증을 못 견디게 만들어놓고 죽이고 저기 가서 물이라도 준 사람이 너도 죽인다라고. 그러니까 공을 세우기 위해서 각 번주들이 공을 세우기 위해서 잔혹하게 해요. 위에 최고의 실권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각자의 중앙에서 어떤 통일된 그 제도와 형법 제도 뭐 형벌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각 영주들의 재량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지독한 영주 사람이 나쁘고 공을 세우려는 그 공명심이 굉장히 많고 사람이 이 병인 박해 때도 처음에는 그런 대로 괜찮았던 이 관료들이나 이웃들이 굉장히 잔인해져 가지고 사람의 공격성도 처음에는 한 사람 괴롭혀 가지고 이 돈을 좀 타고 포상금을 타고 하는 정도로 좋아하지만 나중에 그게 굉장히 즐거움이 되고 해서 또 한 사람 잡아서 억울한 사람까지도 만들고 해서 가학적 폭력성이 자꾸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커지는 거고 그때는 묘하게도 순교에 대한 열정은 열정대로 또 강해져 가지고 이렇게 8,000명 이상이 한꺼번에 죽는 겁니다. 조선도 사실 병인 받기 때문에 굉장히 잔혹했어요. 근데 일본은 어쨌든 이 조선은 대원군이라고 하는 실권자가 영을 내리고 제도에 의해서 계속 움직였지만 일본은 제도라는 게 없고 그냥 그 다이묘들이 자기가 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중앙에는 그 몇 명 우리가 잡아서 몇 명 사형시키고 이것만 보고하면 돼요. 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아시아 3국의 순환의 결과가 오늘날의 나라별 사회 현상에 미친 영향이 3국의 나라별 차이가 있는지요? 있다면 그 내용과 원인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저는 뭐 한국밖에는 없지 않나 싶어요. 일본은 신국에 합해가지고 일단 숫자가 100만밖에 안 되고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라고 하는 체제를 무너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숨죽이고 살아야 되고 거기도 좋은 신자들이 숨어서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개신교도 있고 가톨릭도 있고 지하교회도 있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정보기 때문에 세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고 한국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많은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참고 견디고 또 번영을 위해서 애를 쓸 수 있는데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옛날에 이렇게 옳은 길을 선택하려고 그 투쟁을 하고 목숨을 걸고 애를 썼던 그 정신이 전 우리들에게 남아 있다고 보고 또 아까도 제가 그리스도 재건에서 그 개신교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활력 있게 만드는데 저는 이 프로테스탄트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보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국가가 처하는 여기 어려움 또 이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데 인내하고 요즘 청소년들이 그 작은 실패와 좌절에도 참아내지 못하고 그 살겠다고 하는 의지까지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나약함을 많이 보이는데 이런 신앙이라든지 종교 예전에 또 우리가 이렇게 그 버텨왔었던 저력, 지금의 그 위험은 없지만 어쨌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열기들이 그 청소년들에게도 좀 전달이 되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아마 한국이 제일 낫지 않겠나. 한국 이렇게 저는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중요한 나라가 되고 해외에 나가서도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역할을 하고 외교 무대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데서 마찬가지고 이 저력들 어디 가지 않았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위해서 수고해주신 김영진 작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아마 충분치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 생각나는 대로 하여튼 이렇게 좀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충분치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준비하고 또 와서 이렇게 목사님과 문화원장님 모시고 또 여러 수강하시는 분들 모시고 제가 이런 시간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된 거 무척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한림성서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계신 송혜경 박사님께서 사도들의 순교, 신약 외경의 기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3년 제11회 양화진 역사 강좌 첫 번째 시간 아시아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순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이신 김영진 작가님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